출애굽기는 무엇에 관한 책이라고 했죠? 네,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구원.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이렇게 건져 올림받다. 죄 용서함 받는 게 구원이다. 근데 구원에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완성. 구원의 시작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바뀌게 되죠. 두 번째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구원받았으면 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 마지막 완성을 영화. 이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칭의의 과정이 출애굽기에는 30%가 나오고 성화는 7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칭의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중요하다.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에 7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 7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것을 5개로 줄일 수 있습니다. 5개. 출애굽기 1장, 2장, 3장부터 11장, 12장, 13장부터 24장, 25장부터 40장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핵심 구절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드렸잖아요. 보고 듣고 알고, 보고 듣고 알고. 3장부터 11장까지는 내려가서, 12장은 건져내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이게 출애굽기 전체 구조도입니다. 근데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 곳으로 인도하는데 홍해로 인도하시는데 13장부터 14장까지 나오고, 두 번째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 15장부터 18장까지 나오고, 세 번째 시내산으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전체 구조도가 되겠습니다. 1장, 2장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그렇죠? 원래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는 좋은 땅에서 아주 편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바뀌면서 이제 고통이 시작이 됐죠. 중노동을 시키고 국고성을 쌓아라.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고난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을까? 기도했어요. 기도. 이걸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주어질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시작. 고난이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을 주시나요가 아니라 고난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어요. 고난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배워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은 이렇게 가시 같은 사람 있죠. 왼수 같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볼까요? 정말 억울하게 산 사람이죠. 형들이 팔았고 억울하게 감옥 갔고 감옥에서 또 꿈도 해석해줬는데 더 오랫동안 감옥에 있고,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서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해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다 살리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줬다. 이게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고난은 해석이 중요하다. 시작. 고난은 해석이 중요하다.
고난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은혜.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면 그건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시작.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개척할 때도 보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감동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업신여긴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누굴 썼어요? 모세. 모세를 사용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죠. 구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라고 했죠? 장자의 죽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라. 그렇죠? 피. 무엇으로 구원했냐면 피. 이것을 대속의 피다.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근데 그 피가 없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누구를 다 죽였어요? 장자.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대표. 다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발라서 구원을 받게 되죠. 이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할까요? 이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완전하게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네. 여러분, 구약에서는 죄를 범하면 막 짐승을 잡잖아요. 근데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잡아야 돼.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방접종, 독감은 1년에 몇 번씩 맞죠? 한 번. 독감의 효력이 몇 개월일까요? 한 3개월, 4개월밖에 안 돼요. 해마다 맞아야 돼, 그렇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해마다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야 되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뤘죠. 이게 대속의 피예요, 대속의 피. 구속.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칭의입니다. 칭의.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내려오는 화살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뀌냐면 새로운 신분. 예전에는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죠. 또 뭐가 바뀔까요? 양식이 바뀌어요. 여기서는 바로의 녹슬을 먹고 사는 인생. 그러나 이제는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사는 인생이 바뀌죠. 세 번째, 목적이 달라져요. 목적. 여기서는 종으로 막 국고성을 쌓고,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세 가지가 바뀌죠.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죠? 가나안. 그렇죠? 근데 가나안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돌려보내시냐면 화면 한번 볼까요? 지금 저 왼쪽이 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저 해변길 위쪽이 바닷길이에요. 저쪽으로 가면 2주면 가나안을 갈 수 있어요. 아니, 그 길이 아니더라도 좀 한 칸 밑에 술길, 저 길도 굉장히 좋은 길이에요. 가나안까지 2주,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몇 년 동안 가죠? 40년. 이걸 잘 기억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의도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데 이 홍해를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침례, 세례. 침례는 뭐냐면 자기 부인, 결단. 이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10번 이상 들어야 된다는 표현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의 반대는 뭘까요? 자기 주장. 여기서는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그렇죠? 여기서 자기 부인.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그
근데 여기서 자기 부인의 반대는 뭐라고요? 자기 주장. 내가 한 대로 해야 되고 뭐 교회에서 나한테 허락 맡아야 되고 내 말대로 안 하면 삐지고 이게 자기 주장. 그러니까 교회에서 위험한 사람은 목사, 시무장로, 또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내 말대로 안 했어? 뭐 이런 화내고 이게 뭐냐면 다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 이때 하나님께서 또 세 가지 결단을 요구하시는데 첫 것을 드려라. 첫 것. 지금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첫 것, 하나님 으뜸사상, 시간의 첫 것, 물질의 첫 것, 자녀의 첫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 무교병을 먹어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죄 없는 삶을 살아라. 이제 죄를 멀리하라 이 뜻이에요. 세 번째,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의 인도함 받아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뭐 하시냐면 광야로 보내셔요. 광야. 가도 광야. 광야의 목적은 뭘까요? 훈련이요. 훈련. 장교가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 바라보라. 포커싱.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로드십.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라. 광야의 목적이에요. 가도 광야. 가도 광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고난과 아픔과 그런 역경들은 내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숙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여기에는 엄청난 10가지 기적이 있죠. 기적, 신비. 너무너무 좋아. 여기는 뭐 기도 조금 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뭐 목사님 뒤통수만 봐도 좋고 막 교회 십자가만 봐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건 다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좀 신앙이 크면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요. 왼수 같은 인간 만나게 해요. 또 나하고 비슷한 사람 만나게 해서 나를 콕콕 찔러. 그럼 아프죠. 근데 이 원인을 잘 알아요. 뭐예요? 이제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약속 붙들어라. 네. 그래서 광야, 가도 광야, 기대가 무너져요. 마라의 쓴물, 내가 기대했는데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한번 화면을 볼까요? 네, 화면. 네,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네. 기대가 무너져 십자가를 적용하라. 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면 되고 두 번째 근본이 흔들려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요 하나님의 나의 공급자, 책임자라는 그 마음을 갖고 선교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네, 근본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며칠에 한 번씩 주셨죠?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매일 준 거예요. 매일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드라이. 인생이 내가 왜 사는지, 그렇죠? 내가 왜 돈 버는지, 그렇죠? 갱년기 오고 막 그러면 아이들 다 이제 결혼시키면 막 이런 우울증, 그렇죠?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반석이신 예수님께 가서 성령의 생수를 경험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람 찾아가서 위로받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면요, 그게 한 달, 두 달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아들아 힘들지, 딸아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그 음성 듣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 아말렉 원수. 뒤통수 쳐. 나를 뒤통수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만큼 힘든 사람, 힘든 거 없죠. 네 번째, 우리 사람 원수를 만날 때 나의 동역자를 찾아야 돼. 나를 위해서 믿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그때 발견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리더십의 한계. 모세 혼자 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이제 교회 드림팀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서 목사 욕 안 하고 내가 목사님 부족하면 내가 채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신앙생활의 문제 80%는 8, 90%다 여기의 문제예요.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시작. 광야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바꿔주셨잖아요. 환경을 바꿔주셨잖아요. 애굽에 탈출하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문제가 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마음과 언어는 바뀔 수 있죠.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주로 무엇을 했죠? 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안 바뀌면 내 마음이 안 바뀌면 우린 평생 그냥 광야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여기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시냐면 시내산, 말씀, 하나님의 사상, 가치, 기준, 철학, 원칙,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통치 원리. 여기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내가 이제 어느 순간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수준이 여기까지 온 거야. 말씀을 공부하고 싶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정도 오니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고 내가 싫어하는 건 이거고. 왜냐하면 430년 동안 애굽에 쪄들었으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 관계로 만나기를 원하셔요. 계약 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성화예요. 성화. 응답하기를 원해요. 응답. 내가 믿음으로 응답. 화살표는 내려오는 화살표, 올라가는 화살표. 그렇죠? 하나님은 계약 관계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는 나를 책임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나를 위해 살아라. 이게 계약 관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데는 하루면 탈출하죠.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데는 몇 년이 걸릴까요?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 탈출하는 데는 하루아침에 탈출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 그러니까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이런 사람들은 광야에 헤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구원이라는 씨앗을 주셨잖아요. 이 씨앗이 잘 자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물도 줘야 되고 가시 같은 데 잡초도 뽑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도 원래부터 사막이 아니라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공급받지 않으면 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궁극적으로 가나안이지만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막. 성막은 매일 예배, 매일 교통.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시내산까지 내려오시고 시내산까지 내려오시는 하나님은 땅까지 내려오시죠. 성막을 쳐라. 그리고 내가 거기서 만나주시겠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참 귀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매일 교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운전하면서도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렇죠? 우리가 보통 뭐 연인으로 살다가 어떻게 해요? 아 우리 결혼하자.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결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막, 매일 예배, 매일 교통. 하나님과 코드 맞추기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교통의 단계, 여기 시내산은 말씀이잖아. 말씀. 공급의 단계.
여기는 씻음의 단계. 여기는 뭘까요? 은혜의 단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보면 알아요. 내 신앙의 수준이 우리 예수 믿으면 여기까지는 통과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여기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아직 훈련받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공급받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수준은 교통의 단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를 통해서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행자.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이런 광야와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자꾸 신비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여기로 가고 싶어요. 기도원 가고 기적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네 마음이 바뀌어라, 네 언어가 바뀌어라. 그렇죠? 우리는 자꾸 기적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그동안 너무 축복하고 기복신앙을 너무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막 성공은 했는데 인격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데 뭐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말하는 것 보면, 사기치는 것 보면 교회 건축도 장로님들 다 사기쳐.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를 안 배웠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기적 경험하고 신비 경험하고 병 고침 받고. 여러분, 기적, 병 고침, 신비는 다 어디예요? 초보신앙이에요. 초보신앙. 근데 한국 교회는 대부분 간증이 이거예요. 우리의 간증은 여기가 돼야 돼. 여기. 아멘. 왕 같은 제사장. 아멘. 살리는 자. 아멘. 성막을 통해서도 한번 볼까요? 성막. 성막은 문이 몇 개라고 했죠? 문이 동쪽에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문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성막을 들어가면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번제단. 두 번째 물두멍. 세 번째 성소가 있죠. 성소. 성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뜰이잖아요. 뜰. 뜰은 무슨 장소냐면 씻음의 장소. 여기가 성소인데 성소를 이렇게 나눠지죠. 이렇게. 여기는 지성소. 여기 성소는 무슨 장소냐면 공급의 장소. 여기는 떡상, 금등대, 분향단. 여기는 법궤가 있죠. 법궤. 여기는 무슨 단계냐면 교통의 단계. 여기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곳이야. 법궤가 있는 교통의 단계. 두 번째, 음식도 차이가 있어요. 음식. 여기는 뜰이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죠. 만나. 여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 떡상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갈죠. 진설병. 하나님께 드린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 감춰진 만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감춰진 만나. 감춰진. 빛도 달라요. 빛. 여기는 자연의 빛. 저 자연의 빛이. 여기는 무슨 빛이 있을까요? 성소에는 성령의 빛. 여기 등대 있잖아요. 등대. 여기 기름이 들어가요. 성령의 빛이 있어요. 여기 법궤는 무슨 빛이 있을까요? 영광의 빛.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어요. 섬김도 달라요. 여기는 뜰은 자신만 섬기는 거예요. 자신. 여기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고. 지성소는 뭘까요?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대행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열방을 품는 사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몇 번에 있나? 요한일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8절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8절 말씀.
시작. 무릇 만나기로부터 많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리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6절. 시작. 그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믿음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 피가 있고 피의 증거, 또 무슨 증거 있어요? 물의 증거, 성령의 증거. 여러분 이 증거가 있습니까? 피의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 그렇죠? 죄의 문제 해결된 사람. 물의 증거는 뭐예요? 침내 자기 부인 여기죠? 자기 컬러, 자꾸만 자기 색깔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헤매는 사람이에요. 나를 강조해. 나는 원래 그래. 내 성격은 이런 사람들 아직도 여기에서 헤매는 거야. 물의 증거가 있어야 돼.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겠습니다. 네. 내 승질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좀 참겠습니다. 이게 물의 증거예요. 근데 뭐 그거 목사하고 뭐 필요 없다고 막 들이받고 그러면 물의 증거가 없는 사람. 세 번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성령.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계시긴 계신데 그냥 계신 사람 있고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떨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교통하는 거야. 매일 교통. 성령 교통. 네가 참아라.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네가 먼저 용서하라. 이게 뭐야?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도 화가 나지만 내가 좀 숙이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감동을 주셔도 하나님, 나 안 할래요. 못 해먹겠어요. 이게 여기죠. 물론 안 되는 인간도 있어요. 안 되는 인간. 신천지, 사기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못 품죠. 그러나 대부분 왕 같은 제사장이면 우리가 품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성경으로 하면 레위기지만 어떻게 이어지냐면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여호수아. 이제 그 땅을 점령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수준이 여기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헤매지 마시고 여기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모난 모습은 다듬어지고 불순물은 제거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